이진이고요. 이 교회 다닌 지 딱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서주안교회 제가 빼 제가 이 서주안교회 오면서 제 걸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메이네요. 이 교회 왔는데 제가 주차장에 다 이렇게 차를 댔는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느끼면서 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게 그 자체가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지가 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제가 이 교회에 서중학교에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정말 너무 감사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 윤은남 집사님께서 저한테 생애의 빛을 입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리고 이제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말을 승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마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용기를 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을 읽으면서 처음에 한 번 읽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책을 그래도 1년이 됐지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생애의 빛을 읽으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애의 빛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는데 저는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생애의 빛을 읽고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 수가 없네요 하면서 꼭 알려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번, 5번째 읽을 때 생애의 빛이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이라는 것을 그 책을 보면서 너무나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책 보면서 그 성경에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희 죄를 위해서 오셨다 가셨구나. 그것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하나님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생애의 빛을 읽고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던 것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가 좀 두서가 없지만 저는 이제 믿음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생각해 주시고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애임을 읽었는데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를 가리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자연을 제가 지금 나이가 51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자연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꽃을 봐도 꽃이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꽃보다 내가 더 예쁘다. 그러면서 꽃보다 제가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장식을 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보면 산을 좋아한 게 아니라 저는 또 넓은 집과 또 넓은 이렇게 좋은 거 또 외제차나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 일을 열심히 했겠지만 저도 남들 못지않게 일을 하고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한 것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어쩌면 세상은 물건들과 하나님의 만든 아름다운 자연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눈만 들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답니다. 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한 번도 느끼지 않던 편안을 맛보았습니다. 잡초 속의 꽃이 아름답고 이젠 장미의 가시가 보이지 않고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알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제 만났지만 정말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 것을 지금까지 채워도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마음은 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은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도 공경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리고요. 또 우리 부모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내가 잘 살면 효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산 건 하나만으로도 제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 또 제가 집에다 우상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선행도 하지 않았고 또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어디 보면 10계명 중에 제가 어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 난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고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다. 이렇게 죄 속에 살았구나. 내 안에는 추악한 것이 다 있구나.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 읽는데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제 죄를 알았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악한 저를, 이렇게 악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또 나는 또 고난 중에 행복이 온다는 말뜻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가 경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었고 또 정말 잘생긴 남편에 능력 있는 남편, 멋진 또 아들 둘에 또 정말 우리 예쁜 딸에 또 부족하지 않은 생활에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일했습니다. 또 애들 좋은 대학에 애들 잘 키우려고 모자란 내 머리로 열심히 또 남편 내조하고 또 가정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또 아내이면서 아름다운 애인 같은 또 아내가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딴에는 정말 한번 이 세상 잘 살아보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정말 제 있는 힘을 다하여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에 애들 뒷바라지에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애썼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한 가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똑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씩 채워지니까 사람이 그 옛날 그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면서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를 생기면 또 하나가 더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가 더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채워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건강관리도 잘하고요. 또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좌우지간 제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했지만 제가 유방암이라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꿈과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데 저는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저한테 큰 병을 주십니까? 저는 남들에게 피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제가 도왔으면 도왔지 왜 내가 이렇게 큰 병을 걸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다 이뤄놨는데 세상 것을 다 이뤄놓고 이제 살만하고 술만하니까 이렇게 큰 병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막 분노가 넘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리다니. 그러면서 또 죽을 병, 암이라는 게 처음에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 병이 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암이라는 병이 생겼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외에는 우리 엄마, 친정 엄마에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과 아이들만 알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주위 사람한테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제 죄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있다가 원망만 했습니다. 낙담을 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자리 누가 차지할까? 누가 차지해서 내 자리에 앉을까? 그러면서 너무 막 일잖아요. 질투와 시기와 모든 게 저한테 다 와버렸습니다. 악으로부터는 악은 저한테 다 와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남편이 묻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재림교 그것은 1904년 그런데 하와이로 이민을 가던 선홍조가 일행 이응현과 일본 고베항에 내려 하와이로 가는 데를 기다리던 도중 일본인 전도사 쿠니야 히데를 만나 성경을 배우고 6월 초에 침례를 받고 최초의 한국인 재림교의 신자가 됐다. 저는 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선홍조는 수송 미비로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됐고 귀국하던 데에서 임기반을 만나 전도했다. 한국 재림교회는 이들의 활발한 선교 활동을 통해 시작됐다. 임기반은 쿠니야 히데 전도사를 초청해 전도 모임을 가졌고 그 결과 71명의 신도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평안남도 지역 4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1905년에는 미국에서 스미스 목사가 초대 선교사로 부임해 평안남도 순안에 선교본부를 정하고 뒤이어 미국의 샤펜버그, 러셀 의사, 버터필드, 왕거린 부부 등 여러 선교사가 잇따라 파견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했다. 엄청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병원을 가지 않고 베델을 갔습니다. 베델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갔습니다. 거기 가면 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을 딱 덮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말할 수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 그 희망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애원의심에서 본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기억절을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저는 이 기억자를 보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요 서중간교회 온 지가 8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 교회에 왔습니다. 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 안에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제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은 하늘을 보면 또 하늘이 보이고 또 꽃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보이고 또 푸른 바다를 보면 바다가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이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이리 말할 수 없도록 이 감정 저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알았냐면요. 평강을 알았습니다. 편안함을 알았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이게 뭐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중독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과 평강과 모든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모든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살 수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제가 여기 이 땅에 살지 않아더라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온전히 드릴 때 항상 더 큰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잊지 못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것에 이끄는 힘이 된다.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린다. 사랑이 증오심을 몰아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준다. 정말 이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 안에 왔을 때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이 말씀들 정말 성령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믿고요.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압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는 정말 제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자기가 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는 정말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저는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꼭 붙들고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진용 집사님께서 지지난 주일에 오셔가지고 집사에서 순서를 쓰는데 잠깐만 쓰면 된다고 5분만 쓰면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진희 집사님께서 안 오셔가지고
제가 5분 동안밖에 말씀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하고 말을 어떻게 늘려야 하나 너무너무 제가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손발이 차졌어요. 그런데 지인 씨가 딱 와가지고 제 마음에 평강을 줘가지고 아주 그냥 다음 순서가 전데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제가 그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순서를 주신 집사회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번 갑작스럽게 내린 태풍에 별일 없으셨죠?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에 쓰게 됐냐면은요.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연결식 성경 공부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데 그 행복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기절은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는 전체의 주제절이라고도 생각하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또한 전도는 재림교회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하죠.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저희는 작은 규모이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항상 기도로 모이고 말씀을 상기하고 되풀이하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김진용 집사님 하나 가르쳐주면 또 실습해봐라 또 실습해봐라 파트너를 둘씩 탁탁 묶어가지고 한 분은 교사가 되고 한 분은 전도자가 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식 성경 공부를 우리 김진용 집사님께서 계속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듬뿍 빠져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우리 그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는 떡을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대상에 깊은 또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모임을 갖고 난 후에 느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좋은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은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번 모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 레코드를 딱 틀어놓고 가르치면 되죠. 근데 전도는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깊이 깨닫는다면
저희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참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전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혹시 또 여러분도 혹시 내 마음엔 왜 뜨거움이 없을까 하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모임 회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장로님, 김진용 집사님, 백혜숙 집사님, 서인경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이진희 성도님, 이몽남 집사님, 장치숙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이렇게 저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첫 대상자는 제가 이제 배웠으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이정은 성도님이셨어요. 침례를 어떻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받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또 이렇게 사랑으로 그분이 이렇게 뿌리 박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이정은 성도님이었는데 정말로 그 만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인 전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죄로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가장 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전도를 내가 누군가에 하려고 하면은 뭐가 제일 두려우신가요? 다 성공해서 그런 두려움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인가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게 거절당할까 봐서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저의 그 핸디캡이었는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인지 아닌지만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분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그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말씀이 그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이 당장 오늘 교회로 나와서 침례를 받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갖고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서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우리가 준비해 간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번 모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교과 공부에서도 분명히 학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정말이지 철학이면 철학, 또 예술이면 예술, 문학이면 문학, 모르는 것이 없는 정말 유능한 사도 바울이셨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아덴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땠어요? 성공적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결실이 미약했지만 정말 정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그분 말씀이 그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적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실패란 우리가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았을 때만이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때를 얻던지 안 얻던지 우리의 입과 행실과 이러한 손길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